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마 이토록 발전된 세상에서 그 작은 바이러스가 2년씩이나 우리 인류를 이런 절망과 어두움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 미국의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거의 30만 명에 이르고 우리 뉴욕주만 해도 3만 2천 명, 뉴욕시티만 해도 1만 5천 명씩 하루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3차 부스터 샷까지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시절, 델타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또 아마 내년에는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출몰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류는 분명 아마도 새로운 도전과 또 변화를 요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 분명히 우리의 고난보다 크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자주 행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극심한 모래바람, 특별히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리고 석회석 먼지가 많이 날리고 또 햇볕까지도 아주 강한 그런 사막 지역일 것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제대로 세수를 하지 못하고 그 물마저 석회석이 많이 포함된 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 눈병 환자들이 대단히 많았고, 그래서 자연히 시각장애인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장애인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복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은 구걸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맹인들 앞에는 거의 거지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바디메우도 그 앞에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동네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알려진 지도자의 죽은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그 유명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셔서 죽은 딸을 살려내시고,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소문을 들은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뒤를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따라오면서 제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처럼 못 들은 척 외면하시고 나중에는 아예 누군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꽝 닫아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2 맹인은 예수님이 계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맹인 바디메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우도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셨고,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핀잔 소리보다 더 바디메우는 더 큰 소리로 목청이 찢어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되는 바디메우 이야기. 그런데 이 바디메우는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2가지 사건을 억지로 맞춰서
두 명의 이 시각장애인은 원래 바디메오와 바디메오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시각장애인은 자기 동네에 오셔서 조금 전에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고,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지도자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며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도 뜨게 해 주옵소서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맹인이었기 때문에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려온 소식에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도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나타났는지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우리도 그 소식을 듣기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 듣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래만 부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직접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참 훌륭하고 위대하다, 부럽다 그렇게 말하며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따라오며 부르짖는 두 시각 장애인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른 척하시고 못 들은 척하시고 또 아예 무시해 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가타부타 반응이 없이 남의 집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시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게 뭘까요? 어렵게 부탁했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바쁘고 그럴 상황이 아니니 다음에 고쳐주시겠다든가, 아니면 너를 고쳐줄 수 없다든가 가타부타 대답조차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야말로 우리를 최대로 모욕당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소경들은 정말 앞을 볼 수 없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걸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평생토록 다른 사람의 도움과 구걸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그가 받은 상처와 수치심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멸시와 조롱까지 같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상처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등감, 한이 맺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상대도 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아마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도 듣기와는 다르게 회당장처럼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분노하고 또 상처로 실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 교회도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은 차별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신 거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시설이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전혀 없었던 시대, 길도 좁고 울퉁불퉁 제멋대로인 그런 시대에 맹인이 정상인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삶은 늘 다니던 길로만 다녀야 되는 그래야 위험에 덜 빠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못 발을 디디고 낯선 길을 가다 보면 벼랑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상종조차 상대도 해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을 것입니다. 남루한 시각장애인 거지가 그토록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창피당했을 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분노가 가득하고 한맺힌 삶을 살아왔기에 훨씬 더 상처와 증오도 컸을 것이고 열등감과 받은 자존심에 대한 상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의 집 안까지 따라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도 그 집 안에 들어갔고 그 집은 자기도 초대받지 않은 집이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계속 그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의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자존심과 체면과 이익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느냐? 나를 지키려고. 내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들어가시고 문을 꽝 닫았을 때 결국 내 자존심과 체면과 이익도 거기서 가로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계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두 명의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 29절에 이에 즉 두 명의 맹인으로부터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즉각적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설마 코비드가 2년간 더 지속되고 사실 문제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힘겹게 살아온 지난 한 해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에 관계없이 우리가 끝없이 확인할 것은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이끄시는지 하나님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나를 확인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애썼고, 반대로 나는 얼마나 손해를 받고 상처받았고, 내 안에 분노와 한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를 보여드리고 나를 내세우고, 그래서 나를 결국 지켜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와 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려고 주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말고 하나님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짐승의 우리에까지 낮아지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보혈의 주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2021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실패도 하셨습니까? 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연약해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서 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와서는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주님께는 도저히 여기까지는 나는 참지 못하겠다. 닫힌 집 문 앞에서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집 안으로. 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내 삶에 채우는 것, 즉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확인하고 나를 보여드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두 사람이 그 집안까지 뛰어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맹인들에게 확인하신 게 뭘까요? 그래, 참 안 됐다. 너희들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안 돼서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네가 받은 상처와 그동안의 고단한 삶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 그래,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뭘 확인하실까요?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이 확인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두 맹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한 맺힌 지난 인생이 아니라 지금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29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즉 맹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손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나 예수님이나 그 둘이 주고받고 확인한 것은 믿음입니다. 2021년이 닥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며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잘했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제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지금 여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2021년이 끝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느냐 알고 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궁금하신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것이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은혜로 나타날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맹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처절한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수많은 상처받은 삶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문이 닫혀도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달려감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위대한 소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우연히 방울뱀이나 독사에게 물렸을 때 여러분 감히 네가 나를 물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독사에 물리고 나서 독사를 쫓아가서 기어코 독사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독사에 물렸을 때는요 빨리 독이 퍼지지 않도록 독사에 물린 곳을 꽁꽁 묶어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야만 내가 사는 거지. 네 놈이 감히 나를 물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독사를 쫓아가다 보면 독이 퍼져 나는 더 빨리 죽게 되고 독사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미움과 실패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누구 때문인지 따지고 이걸 어떻게 갚아줄 것인지 원망과 복수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 안에 증오를 빨리 몰아내고 분노와 실망과 좌절, 상처도 빨리 꽁꽁 묶어서 빨리 제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분노는 나약하고 연약함의 증거이지 결코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나약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분노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폴 팜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때 침묵하며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의 적군은, 이스라엘의 적 상대는 여리고 성벽이나 여리고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을 침묵하며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대는요, 그들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의 전쟁이지 결코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처녀를 고쳐주었다가 점치는 것으로 수입을 얻던 그 처녀의 주인들의 고발과 모함으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내가 감옥에 갇혀 죽도록 매맞은 원인이 처녀 귀신을 쫓아내준 그 주인들 모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 안에서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지, 나를 누가 이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따지지 않고 결국 그렇게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큰 사고가 나면 차가 2대가 달려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경찰차가 먼저 달려오죠. 그러면 이 사고가 더 커지기 위해서 차단하고, 그리고 이 사고가 무슨 원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혹시 그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가 있다면 그를 체포하고, 아니면 혹시 필요하면 총기도 사용해서 범인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달려오는 911 소방관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은요, 그가 누구든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살리고 구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 두 타입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과거에 붙잡혀서 이게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왜 그랬는지를 따지고, 마치 나를 문 독사를 쫓아가서 독사를 잡아 반드시 복수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혹은 소방관들처럼 그가 누구든 어떤 원인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든지 간에 우선 이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2021년 우리에게도 이미 이제 지나간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고 또 문제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원인과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의 문을 여전히 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계신 문이 닫혔으면 열고서라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실,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삭개오는 동네 앞으로 달려가서 돌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고, 같은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던 친구들은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에게조차도 엄청난 흙먼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기필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고단한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뒤를 따라가심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고단하고 지난한 시간을 2021년 보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셨고 또한 우리의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삶을 살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 이제 올 한 해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리오니 새해 문을 열어주시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가 기필코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